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교독합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성령님. 네,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했는데,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또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네, 잘 보내세요. 네, 아주 열심히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은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고향은 우리가 고향하면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곳, 태어난 동네, 태어난 장소가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부모님의 마음,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완벽한 고향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곳에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실 때 바로 그곳을 찾아갈 때 느끼는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그런데 이 땅의 고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던 장소나 동네는 어떤 경우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서 수용되기도 하고요. 댐이 생겨서 수몰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동네는 그대로 있다고 해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계시지 않을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허전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말하죠.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강에서 산란을 해서 거기서 새끼가 낳으면 이게 이제 강물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가서 이게 이제 성체가 되면 큰 이 고기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났던 그 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꼭 그 길을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폭포가 있어도요, 그 폭포를 거스르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강으로. 그래서 어떤 실험학자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의 강에다가 이 연어를 풀어놓았더니 이 고기들이 말이죠, 바다로 흘러갔다가 이게 큰 물고기가 되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물줄기를
거스르고 위로 오더라는 거죠.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참 엄청난 것이죠. 물고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는 고향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우리 한 걸음 더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고향, 한번 다시 해요.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우리 영혼의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고향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 품인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영혼의 고향 이야기고,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곧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탕자처럼 죄 가운데 다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절대 집 문 닫지 않고요,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잠그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떠난 아들을, 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자, 오늘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또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더 심화적인 부분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요약을 하면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그 간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펜을 드시고, 이 간지가 없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펜이 없으면 손들어 주시고. 네. 자, 펜을 드셨죠? 자,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잘 하시면, 네, 말씀 공부니까 좋습니다. 자, 펜을 드시고, 자, 뭐라고 밑줄 쳐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 자, 하나님 나라의 연속선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자, 12장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씨, 땅, 주권. 자, 씨는 화살표 보니까 씨는 뭘 의미한다? 자손을 의미하고, 그 자손 가운데 누가 오실 거다? 메시아. 메시아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문에서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땅은 하나님의 영역, 영토지요. 자, 구약의 땅은 구약에서는 뭘로 나타나고? 가나안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성전으로,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주권. 주권은 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 왕 때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 전성기다, 그렇게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왕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다스림,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산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인데요. 그 왼쪽에 보면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사람을 그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자, 사람인데 화살표가 돼 있어요. 이 화살표는 뭐냐면 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이 사람이 산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산이
몇 개가 보일까요? 하는 게 퀴즈입니다. 산이 몇 개가 보일까? 하나가 보일까요? 두 개가 보일까요? 네 개가 보일까요? 아, 벌써 이제 다르게 나오네. 답이. 퀴즈 낼만 하네. 다시 한번.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산을 바라볼 때 산이 몇 개가 보일까요? 자, 하나가 보인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두 개 보인다. 세 개, 네 개가 보인다. 예, 앞에 좀 이상한 분이 계십니다. 이 산이 네 개가 보이려면 이 첫 번째 산 위에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그 위에가 있는 분이세요. 예, 위에가 있어야 네 개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예언이나 환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강대상이 큰 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여기 작은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강대상과 같은 산이 또 하나 있다고 보시죠. 이 산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산에 가리워져서 저 뒤에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의 산만 보이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다 보여요. 동시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건 이것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씩 비밀의 커튼을 열어주셔요. 저걸 볼 수 있는 지혜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게 있었구나 하고 요엘이 예언을 하고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감추어진 부분을 하나님이 계시로 때로는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산을 보고 이제 이걸 구속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펜을 드시고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산은 꼭대기에 첫 번째 산의 시작을 꼭대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초림의 이쪽에 뭐가 있고 십자가, 그 다음에 위로 화살표가 있는데 이 위로 화살표는 뭘까요? 오케이, 승천. 어느 교회 다니는지 참 똑똑하네. 그 화살표가 승천이다 쓰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래서 그 밑으로 보세요. 여기 사람 그림 밑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 했다? 시작되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초림을 통하여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세요. 밑으로 내려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약속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거기 한번 적어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밑에 성령을 받으라. 약속을 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오늘도 그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자, 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산 꼭대기에 누가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 강림, 거기 가로에다가 성령 강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명령을 주셨어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돼? 증인이 된다. 그래서 그 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 명령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 무슨 전파? 할렐루야. 흐름을 잘 따라올지어다. 예, 명령받고 순종하고 나가는 게 복음 전파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가 다시 밑으로네. 그 복음 전파를 해야 될 때가 그 밑에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예, 지금 아니면 이때 아니면 큰일 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띄우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를 잘 할 때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4장 14절 밑에요. 끝이 오리라 쓰세요.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리고 그 끝이 오는 그 종점이 어디냐?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큰 산입니다. 큰 산. 누가 재림하셔요? 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뭘로 재림하셔요? 왕으로. 초림 때는 마국간의 아기로 왔지만 재림 때는 뭘로 오신다? 왕으로 오십니다. 바로 그럴 때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지도가 있고 아니면 약도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그 여행지에 가면 지금 당신이 있는 곳 You are here 하고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거 있어 없어요? 영적으로도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를 표시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거기 작은 산 2개를 이렇게 크게 타원형으로 아니면 원으로 동그라미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 강림하고 복음 전파를 넣어가지고요 동그라미를 하세요. 작은 산 2개. 거기는 약속과 명령, 지금, 성령 강림, 복음 전파 2개의 작은 산을 동그라미 했어요. 동그라미도 좀 예쁘게 하세요. 삐뚤빼뚤 하지 마시고 동그라미게 하시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세요. 밑으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거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세요. 동그라미 한 다음에 화살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 앞에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자막. 네. 왜 제가 동그라미 하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잠깐 보세요. 저 좀. 지금은 비밀의 시대다. 감추어진 시대다. 여기 그렇게 나와요.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고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보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 보이고요. 성령도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재림의 왕으로 함께 오셔가지고 나무가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다 찍어버리리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최고의 선민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고 할 때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그런 메시아가 죽는다. 메시아가 끌려가서 무슨 무덤에 내려간다. 꿈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따라서 합시다. 감추어졌다.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 2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이 이런 성령의 축복과 은사의 축복과 복음의 축복을 누릴 것을 유대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추어졌어. 이게 계시로 감추어졌어. 근데 이제 나타났어. 근데 이 영광의 비밀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가까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것도 이방인 안에,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감추어졌던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지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약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 하나 적어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적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비밀의 영광이 충만하다. 지금 이 시대는 비밀의 영광이 충만한 시대다.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은요, 감추어졌어요. 몰랐어. 구약의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갑니다. 자, 거기 골로새서 1장 위쪽에 승천은 뭘 완성한 것? 복음을 완성한 것. 재림은 구원을 완성한 것. 초림은 은혜의 해. 재림은 보복의 날.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네, 여기까지. 여기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취임 일성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를 아름다운 소식. 그 다음에 넘겨봐요. 그 다음 나를 부르사 마음이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은 포효된 자 자유를, 갇힌 자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 여기 2절이 중요한데요. 2절에 첫 줄에 보면 무슨 해가 있어요?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초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초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제가 퀴즈 두 번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초림이 아니라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재림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한 줄 사이에요. 한 줄 사이에 엄청난, 아까 여러분이 동그라미 했던 그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줄 사이에. 은혜의 해와 무슨 날이 있다? 보복의 날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함께 오는 줄 알았어, 함께.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보복의 날은 재림 때. 언제? 재림 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초림, 아까 그 첫 번째 산, 초림 옆에 은혜의 해 이렇게 쓰시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초림 옆에는 은혜의 해입니다. 반대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재림 밑에는 보복의 날, 보복의 날. 이 한 줄 사이에 엄청난 시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여러분
감을 잡을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동그라미 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다. 이제 우리 앞에 나팔 소리와 초막절이 남아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 2, 3. 자, 1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만큼 걱정, 근심, 마음의 눌림, 어두움, 이런 것들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둡고 걱정, 근심이 많고 그냥 자유가 없고 그러면요, 이건 아직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는 십자가를 아는지 모르지만 이게 체험이 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축복이에요.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 나라 권능이 나타난다.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예루살렘이 바뀌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권능. 3번 다 같이 시작. 복음과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열쇠 두 개의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성령님.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열쇠. 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열쇠 밑줄 치고요. 밑줄 치고 이 열쇠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기업을 갖게 된다.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 이 열쇠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 한마디로 하늘의 부자가 된다. 어떤 부자? 하늘의 부자. 하늘의 부자. 하늘의 보화를 많이 가진 하늘의 부자가 된다.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하신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열쇠가 복음과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자. 다시 합시다. 하늘의 부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늘의 부자 되세요. 자, 하늘의 부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도 부자면 좋겠어, 안 좋겠어? 예, 자, 그러면 땅의 부자도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땅의 부자도 되세요. 땅의 부자도 되세요. 네. 근데 보세요. 하늘의 부자하고 땅의 부자하고 어떤 게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짠가? 진짠가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가 어디다가 많이 투자하는가 한번 보세요. 시간을 어디다가 많이 쓰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하는가 보세요. 그게 내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느냐 땅에다가 보화를 쌓느냐 하는 갈림길이에요. 뭐 생각은, 믿음은 하늘의 보화가 영원하니까 그게 좋겠다. 근데 실제는 땅의 보화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렇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말은 해요. 뭐 조금씩 봉사도 하고 뭐 조금씩 헌금도 하고 조금씩 좀. 근데 실상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 잘 들으세요? 남자가 큰 부자가 되잖아요. 남자가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남자가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잖아요.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차가 바뀝니다. 두 번째, 집이 바뀝니다. 세 번째,
아내가 바뀝니다. 로또 돼가지고요. 이런 경우 많아요.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가치관을 잘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자, 결론 보세요. 결론. 복음을 믿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라.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전하는 게 뭐냐? 이게 영원하신 기업을 받는 축복이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무슨 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식, 그 다음 그 가문이요. 그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 돈도 많은 집안.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 없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가 가진 지식이 로마서에 또 성경을 쓰는데 다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가 성령의 능력이나 권능도 최고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다 바울이 경험한 걸 다 기록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로마서의 마지막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힘썼던 게 뭐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여기에다가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달려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과 성령과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한번 적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밑에다 하나 적어봐요. 새가족 초청주일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라. 새가족 초청주일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떠오르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또 만났는데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초청하라. 우리 10월 마지막 주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앞에 여기 현수막도 했는데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번 이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완성해 놓은 그 복음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 바로 그럴 때 끝이 온다. 자, 이제 좀 더 우리 설교 요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빨리 한번 봅시다. 설교 요약. 자, 주보를 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서부터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이죠.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자, 그다음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됐어요. 이제는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님. 적으세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두 분, 하나는 메시아, 하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과 필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거기 메시아 밑줄 치고 1번, 성령님 밑줄 치고 2번. 그대로 여러분 써놓은 곳에 1번, 2번.
하나님 나라가 두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1번 먼저 시작. 먼저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에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선포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것인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보복의 날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니까. 그래서 이사야 61장하고 누가복음 4장은 바로 그 차이가 있어요. 보복의 날이 들어가 있고 빠져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줄인데 거기에 비밀이 들어가 있다. 자, 이것은 보복의 날은 뭐냐? 이것은 재림 때에 뭘 말한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거기 지금 다시 읽고 있습니다. 주님은 초림 시에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자, 메시아 쓰세요.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다 성취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자, 복음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을 동시에 주셨어요. 자, 한 가지 약속. 자, 밑줄 쳐봐요. 한 가지 약속. 한 가지 약속은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 한 가지 약속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의 권능 받고 복음을 전파하라. 두 가지 다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약속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 자, 우리는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에 굴복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에 굴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나에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자, 잠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잠깐 잘 보세요. 어느 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희한해.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교회만 가려고 하면 마음이 슉 이렇게 돼, 이렇게. 교회만 가려고 하면 막 성질이 나고 갑자기 싸울 일이 생기고 갑자기 막 신경질이 나고, 교회 와서도 딴 생각만 계속 들고. 이게 뭐냐면요, 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머리에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싸움, 모든
부정적인 모든 쓰레기를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풀어. 머리에다가. 그래서 막 성질도 나고 막 혈기도 나고 막 그냥 머리가 복잡해. 잠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귀신이 역사 안 하느냐? 아니요. 믿는 자라도 어느 때 그 순간, 아직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자가축사라고 해요. 자가축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나쁜 부정적인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부정적인 영은 두 가지로 나간다. 여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뭘로 나간다? 예수님의. 두 번째는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선포하면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그렇게 끌려가. 교회 가야지? 못 와. 그런데 다른 데는 또 잘 가요. 친구 만나러 가고 병원에 가고 단풍 구경 가고 교회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쫓아낸 줄 믿습니다. 그 선포하라. 따라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3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이 뭐라면 유월절 밑줄 치세요. 이제 구약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절기로. 초림과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라면 부속 사역 이후 성령님의 오심은 무슨 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절? 오순절. 오순절이 나와야 돼요. 오순절입니다. 자, 이제 그 옆에다 쓰세요. 자, 6월절이 이루어졌고 지금 오순절이 진행 중이야. 자, 우리 오순절이 진행 중이에요. 자, 오순절이 끝나고 이제 무슨 절기가 와야 될까? 나팔절이 와야 돼요. 나팔절과 함께 오는 게 뭐냐? 그게 수장절, 초막절. 같은 얘기인데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돼요. 나팔절,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그래서 나팔절과 초막절.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디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 여러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와, 너무 가슴 떨리는. 예, 그렇습니다. 나팔절,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 알곡은 곡간 갈아지는 이게 이제 재림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가 시작.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성령님의 사역이다. 지금이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밑줄 쳐봐요. 지금이부터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지금이부터 밑줄 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이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나팔절이 온다고. 나팔절.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권능, 자, 권능을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예, 스가랴 4장 16절이 아니고요. 6절입니다. 그냥 4장 6절 거기에 교정해 주세요. 스가랴 4장 16절이 아니고 6절.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요 주역이요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잠깐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6.25 때 월남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대요.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북한에서 넘어온 것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가문도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자녀들도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제가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사업을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될 때가 됐더래. 그럼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자녀들이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되니까 아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좀 어느 정도 안정된 하기까지는 제가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대. 결혼하고 나니까 또 애들이 뭐 집을 산다고 또 뭘 한다고 뭐 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도와줘야 되겠더래 또. 그래가지고 그 애들, 그 많은 애들 또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인생 청춘 다 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진단을 받았더니 무선암 말기 이제 6개월 남았다고 준비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이제 자기는 살 만큼 살아서 주님 앞에 가는 건 아쉽지가 않는데 주님한테 뭔가 좀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그렇다고 뭐 이분이 뭐 신앙생활 안 했겠어요. 뭐 헌금 생활을 안 했겠어. 뭐 11조를 안 했겠어. 나름대로 했겠지.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올인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간만 지난 거야.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남은 거예요.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 키우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때 마침 그 교회가 무슨 그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장로님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한번 장로님 마음에 감동된 대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불러가면 그때 가시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6개월이면 하나님 불러간다고 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1년 6개월이 다 가는데도 하나님 불러가지를 않더래.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완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이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요. 어떤 집사님이 부모님 임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면서도 그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 세상 떠나거든. 장례식은 이렇게 하고 묘는 여기에다가 하고, 이렇게 자기 장례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더래, 후손들한테.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몸은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장례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우리가 모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 야, 나는 네가 말하는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뭐 한 게 있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갈 자격이 없다.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는 갈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아버지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천국을 이 예수님이 아버지 죄를 담당함으로 그 천국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하나로 그 아버지가 임종시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복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천국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 어떤 분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용할 힘이 없어. 왜? 기도가 없어서 그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열쇠는 가지고 자기는 열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기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그래야 이 열쇠를 사용해서 남의 복음의 문도 열어서 함께 천국문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네, 소리가 적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분은 참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우리 김인자 권사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말하기 힘들어하고 그랬는지 거기 중국에서 별명이 굴돼지였대. 굴돼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문자인데 그 돼지가 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밖에 나오면 사람들 말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데 저 굴돼지가 지금 나와갖고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요.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멱살 잡게 생겼어요. 멱살 잡고 교회로 끌고. 여러분, 하나님께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